하나님이시십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이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주님의 성전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자입니다. 오늘 교동문은 126번 4분절 3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 4분절 3번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점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례 성장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성간에 나오셔서 2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이제 파국에 이르지 않겠나 매우 걱정이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언제 전쟁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평화는 곧 나의 평안이 됩니다.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우리 인류 사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강조했었냐면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여건이에요. 즉 자기의 희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가난한 배기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은 바로 그들은 힘든 고비고비를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메리 모스크라고 하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 초기에 이 애들 셋을 낳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집을 나오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돼요. 그 고난 중에 자기가 몸을 바쳐가지고 그 두 아들, 그 딸 하나를 키우는데 그는 쥐알을 무릅쓰고 큰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항상 모범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그가 함께 하고 그 자녀 중에 큰애가 바로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인데 토스카 머스크라고 해요. 셋째는 아들인데 킴볼 머스크인데 근데 큰애는 12살 때 이미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는
그 일론 머스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영화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영화 제작을 하는데 또 성공했고, 세 번째 킴벌은 외식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쪽에서 성공해서 외식의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이와 같이 두 아들과 한 딸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시켰던 것은 그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아주 강인하게 키웠던 거예요. 아주 강인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호흡을 맞춰주고, 그래서 이 메이 머스크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창밖에 별은 어둡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주 더 밝아진다. 그래서 이 힘들수록 포기하지 않으면은 힘이 들수록 저 별처럼 더 밝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멋진 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아이들을 위해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비를 맞게 만들어서 강인하게 키우는 것을 이 메이 머스크, 그의 아이들의 가르침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가르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라고 하는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그 자녀들에게 몸소 자기가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자기 엄마의 그런 강인함을 보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자라서 다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볼 때는 그것을 언제든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그걸 보고 나는 저것을 강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남을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 조직의 화목을 저해하는 요인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것은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한 나라의 국가가 국력이 신장되고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하나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허물을 보면 항상 덮어줘요. 비판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만이 비판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야. 그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보더라도 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슷하면 화를 잘 냅니다. 우리가 아주 미성수 같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노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 스스로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육신을 철저하게 어떻게 절제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궤도에 갔다가 다 무너지는 것이 간음 때문에 그래요. 여자나 남자나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비판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주님 앞에 서원하지도 말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아요. 대적하면은 자기한테 손해가 와요. 본전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한테는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과 싸우지 말고 원수로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포용하는 큰 그릇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할 때, 구제를 하는 거라,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가난한 달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아주 부잣집 사람을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다행히 그분이 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주셨어요. 아주 성전을 잘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를 모셔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거절하셨어요.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내 마음이 우쭐댈까 그래.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위해 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그 교회에 일심도 안 되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은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고비를 겪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물가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완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서 금식할 거예요.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금식이에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마라. 그래서 금식할수록 더 정결하게 하고 항상 온 만묘새도 깨끗이 반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힘차게 밥을 먹은 것처럼 건강하게 강인함을 보이는 그런 금식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한테 보이려고 외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잠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쌓아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진짜 아주 귀한 거. 니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다 변화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필요한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가면서 그리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서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직장이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의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그리고 풍요로운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에는 넓은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아주 좁은 문이다.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것을 철저하게 평생 동안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천국에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요, 소금이요. 이걸 항상 생각해요. 이 전기가 여기 지금 빛을 발하려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고 불이 튀어. 그래 이게 불빛이 나는 거죠.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붙으니까. 소금은 자기 어떻게 몸을 녹여야만 짠맛을 내거든. 방부제 역할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온 자다. 이게 내 혼신이 없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막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서 캐치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간에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면교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되는데 바른 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일삼으면은 모이면은 두어 사람이 모이면은 그냥 비판 내 일삼는 이런 일을 우리는 이 악습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였다면은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요. 그들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비판하지 말자. 그래서 이 비판은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을 평가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이 키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점을 지적해줘서 발전을 시켜주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방법이 항상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그래서 평가자는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항상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역할이 아니라 정면교사. 내가 모범을 보여서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메이머스커 같은 그 여인은 그 세 자녀를 위해서 항상 그들에게 롤모델이 돼요. 헌신해. 소금의 빛의 삶을 그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 아들들이, 딸들이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분야에서 아주 세계의 1인자로 성공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또 어른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일거수일투족 항상 롤모델의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항상 깨어 기도해서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을 당하지도 말아야 돼. 항상 나는 남들에게 무언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그들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4번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상대를 미워하지 말아요. 비판의 말 속에는 상대방의 미움이 들어가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미워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 이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포용하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죄책감도 없고 항상 떳떳하고 그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면 그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성경은 자기 허물을 먼저 보라고 그래요. 자기를 성찰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류가 그 많은 인류 중에 나라는 존재는 거의 무한분의 1이 나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강점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강점이 다른 사람한테 다 있어요. 나는 내가 강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판을 자제하게 되고 철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우쭐대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겸손한 생각을, 이것을 항상 자기를 성찰해 본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쳐질 거예요. 즉 비판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항상 남을 볼 때 먼저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연약함을 보시고 남의 약점보다 강점을 보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또 남의 약점이 정이 있으면은 그걸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할렐루야. 저의 약점이 그걸 내가 보고 내가 강점으로 만드는, 즉 내 허물을 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삼는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남을 보고 남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이면, 눈에 보이면 또는 귀로 듣고 느껴지면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할렐루야. 그게 참 좋겠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저의 약점을 발견하고 나도 저런 약점이 있을 거야. 그것을 내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쌓여서 이 사람의 약점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약점도 보고 저 사람도 약점. 그래서 나는 저런 약점이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구나. 나에게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은 거의 완숙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롤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남의 허물을 관대하게 볼 줄 아는, 근데 분명히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신경 하면 어떻게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걸 관대하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정치든 간에 흠이 다 있어요. 그것을 덮어주고 관대하게 볼고 또 내 직장에서 내 상사들이 그들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들의 약점이 숱하게 많아요. 그걸 허물을 덮고 관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그 회사에 오너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성찰해 자기를 어떻게 거듭나서 자기를 연단을 해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로마서 12장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요. 그래 소금과 빛이 된다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제일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은 세상과 화목하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나라가 화목하고 인류사회가 화목하고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상대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관용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면서 잠시 세상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신바람 나는 세상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도 안 생기고, 할렐루야, 장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장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불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날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천수를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수가 몇 살이에요? 120살이 천수예요. 할렐루야. 120살이 되려면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관용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고 세상에 뭐라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은 호락호락 같지 않아요. 힘들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땅에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길로 주님이 항상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고 사랑하는 그들의 11조예물 구찬양 성도, 11조예물 구영수 목사님, 11조예물 장금성 장로님, 선교예물 윤순옥 권사님, 선교예물 구명호 집사님, 생일감사한금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여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허물을 덮으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고, 항상 남의 들보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남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가 거듭나는 계기로 나의 자손 또 성찰하고, 또한 내가 성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저들을 심령에 내려 역사하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저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 그 분무대로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사 만배로 축복하시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구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크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편히 나게 하시고 사랑마다 지내고 이기도록 하시며 방향한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그분 받은 주의 손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폭력사에 동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목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도립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